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을 하겠습니다. 아멘. 이 노래는 전도자의 노래입니다. 전도자로서의 그 앞으로의 삶을 고백하면서 부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도자의 삶으로 그 삶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주일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속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만남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도 우리 주님 함께함으로 참으로 모든 그러한 악한 세력들을 이겨나가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말씀도 주셔서 말씀 가운데서 새 힘 얻어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모든 것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그 5대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그 예수님의 그 4대 사역이 나와 있는데 저는 하나를 더 붙여서 그 고린도 후서 8장 9절의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을 더 붙여서 예수님의 그 5대 사역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4절에도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오실 메시아를 여호와라 하지 아니하고 알 수가 없는 3인칭 단수 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여호와와 그는 누구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구약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가 누구고 그가 누굴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었는데 그 신약에 와서 그 부분들이 이제 알려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신약에 와서 이 부분이 보여지게 되고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고 있었는데 또 다른 메시아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에 대해서 그 53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서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한 분 하나님만 알고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 말고 또 여호와 하나님 보내시는 또 다른 메시아가 있음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의 이름을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와서 이룰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속에서 그가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그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날 알게 됐는데요. 왜냐하면은 사실 구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해서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것만 알고 있었지 구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그래서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님이 교회에 오셔서 교회의 구주가 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신약에 와서 그것을 얘기하고 또 그 부분을 알게 되는 것이지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은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두 분이 아니냐, 하나님이 어떻게 두 분이 또 여기 이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신성모독한 그러한 죄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이 유대인들로부터 이루어지게 된 것이 바로 그들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세상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그 이름이 언제 알려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최초로 공개된 그 시기가 바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예수,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약 700~800년 전에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가 그가 몸으로 이룰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 이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700~8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예언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래를 많이 안다 하더라도 한 몇 달 있다가 이루어질 일을 얘기할 수 있고 1년 있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700~800년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그 일을 이루어지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과정까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도 놀랍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그 계획을 세우셔서 일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에 대한 그 내용,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룰 그 사역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룬 그 사역을 아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알아 한다고 할 때에 그 예수를 진짜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어떤 사역을 이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알 때에 진정 예수를 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알고 있어. 아, 예수 구원자의 이름이야.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2장에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것은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분 자체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는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자신도 우리가 믿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입에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그 해당에서 가르치셨던 그 모든 말씀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 그것을 보고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 부분을 아주 요한복음 2장에서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우리는 볼 수도 없었고, 예수님 자신도 우리는 잘 믿기가 어떤 면에서는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그 표적,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 이것을 우리가 보고 지금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행하실 일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일을 그대로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셨는데, 예수님의 하신 그 일을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몸으로 와서 이 세상에서 몸으로 하신 일이 있고, 예수님께서 행위를 통해서 행위로 이루신 일이 있어요. 그걸 조금 이제 사실 우리는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선 오늘 여기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역은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루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몸으로 먼저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 죽는 일을 이루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 괴로움 가운데서 죽는 죽음입니다. 그러한 죽음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자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아니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용서하며 죽는 그 죽음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가서는 그 오른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율법의 죽음이 아니고 율법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복음으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율법으로서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은 어떻게 죽였어요? 그 돌을 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율법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으로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 아버지의 그 뜻하신 길이고 아버지가 정하신 그러한 일입니다. 예, 율법으로는 죽고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죽는 죽음은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사는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율법의 그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경우가 한번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때 다 피했어요. 도망갔어요. 왜 그러느냐면 예수님이 죽기 싫어서 도망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도 무엇으로 죽어야 되느냐? 복음으로 복음 가운데서 죽으셔야지 율법으로 죽으면 안 되거든요. 네? 율법에 돌로서 쳐서 돌에 맞아 죽으면 예수님은 그냥 일반 사람들과 같이 죄가 있어서 돌에 맞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의 두 막대기라고 하는 것을 합쳐서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스가랴서 11장에 보면은 11장 7절이나 10절이나 14절에 보면은 두 막대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두 막대기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세로 막대기, 하나는 가로 막대기. 근데 세로 막대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가로 막대기는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막대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 또 다른 둘째 막대기는 바로 이 형제와의 관계인데, 형제와의 관계는 바로 연합이에요. 형제와 연합하는 것, 형제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가 되는, 형제와 연합하는 그 일을 잘 이루어 나가는,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이고 그리고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일을 이루셨는데, 우선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짊어지는 그러한 담당 사건은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찔리셨어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찔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로 찔리시고 못으로 찔리시고 창으로 찔리시는 그 찔림을 받는 그러한 그 하나의 사건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허물이라, 저 곧 나의 허물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말하게 되면 우리가 다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회피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허물로, 더 구체적으로는 나의 허물 때문에 주님께서 그 찔림을 받으시고 가시와 못과 창으로 찔리신 겁니다. 나의 허물, 우리 인간의 그 허물이라는 게 뭐냐? 이게 나약함이에요. 우리 사람은 날마다 살아가면서 나약한 그러한 자로서 내가 약속한 거, 내가 결심한 거 그대로 행하지 못하고, 또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나약해요. 죄를 또 회개하고 난 다음에도 또 죄를 짓고, 그렇게 우리의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신다는 것은 우리들이 날마다 죄를 짓는 그 자범죄, 이 자범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찔리심을 받으신 그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몸을 통해서 그 같은 일을 이루시고 담당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는 상하셨다 그랬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상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상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몸에서 그 몸 전체에서 피가 흘러서 그래서 나중에는 피 한 방울도 없이 다 쏟아내시는 그러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하는데,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해요. 원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것을 담당하시는 시간이 바로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아예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냥 땅에 이렇게 밟고 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매달리셨어요. 이 달리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징계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내가 받을 징계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내가 받을 저주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저주를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데 그 평화는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화목제물이시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난케 채찍에 맞음으로 그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몸소 그 몸에 채찍을 맞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건강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건강하다 하는 것은 예수님 은혜를 입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질병으로부터 내가 나음을 입고 건강한 자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그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나는 내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남의 병 때문에 죽는 것이다. 내 병은 다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병 때문에 죽을 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남의 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남의 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병 때문에 죽는 거죠. 주님은 나의 모든 질병을 담당해 주신 걸 믿고 예수 안에서 건강한 자로서의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가난케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몸으로 그 손수 가난케 되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삶이 어떠한 자리였어요? 목수의 가정에서 아주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저 여우는 굴이 있고 저 새들은 둥지가 있어서 밤이 되면 거기 가서 쉬고 자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어디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자리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셔서 겟세마네 그 동산에 가셔서 밤에는 기도하시고 밤에는 거기서 나그네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가
우리를 위해서 가난케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풍성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의 그 모든 가난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담당하시는, 짊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담당하신 거예요. 하나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 다섯 가지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면서 모든 일을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들을 다 앞으로 우리 죽을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살려주리라 그러시면서 그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앞으로 우리는 재림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로 알고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의 그 모든 질병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죄를